할렐루야. 2022년 2월 8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복된 하루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본문이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신 후에 그들과 함께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시게 됐죠.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서 무덤을 막아둔 돌을 굴려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아주 극구 말리죠.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사흘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나흘이 됐기 때문에 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런데 마르다가 믿음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마르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또 부활신앙을 가졌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마르다도 믿고 있었습니다. 어저께 봤죠. 본문 24절부터 27절을 보면 마르다가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결국 일반적인 그야말로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실제적으로 살리실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종종 이 마르다와 같은 믿음의 상태에 빠지곤 하죠. 예수님 앞에서는 주님을 믿는다. 주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왕이시라고 말은 하지만 막상 무덤 앞에 서게 되면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서게 되면은 글쎄요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아멘을 외치지만 삶에서는 아니요 신앙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소위 신앙생활은 잘하지만 우리의 생활 가운데 정말 살아있는 신앙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은 나의 삶의 경험과 또 나의 생각의 폭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삶에 이 나사로의 무덤과 같은 절망적인 문제들이 나타나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문제의 무덤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마르다와 같은 일반적인 고백을 벗어나서 나의 생각의 폭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과 또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실 때 마르다와 사람들이 순종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무덤의 돌문을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지만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우리에게 옮기라고 하세요. 우리가 옮겨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무덤의 돌은 무거워서 간단하게 옮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른 몇 사람이 함께 막 힘을 합쳐서 굴려야 굴려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무덤의 돌을 옮기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드는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을 주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돌문은 무엇입니까? 내가 치워서 예수님께 그 속을 보여드려야 되는 무덤은 무엇이 있습니까? 의심, 어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분노와 원망과 게으름과 사실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가 굴려내야 하는 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는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든지 아무도 열어보지 않았으면 하는 돌문 뒤에 있는 무덤이 있습니다. 굳게 닫힌 그 문 뒤로 죄의 썩은 냄새가 나죠. 돌문이 열리면 더러운 냄새가 올라옵니다. 깨끗하지 못한 생각, 바르지 못한 우리들의 행동들, 행위들, 어그러진 삶의 모양들이 쏟아져 나오지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무덤과 같은 그 문 앞에 서서 우리에게 돌문을 치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망설이게 되죠. 썩은 냄새가 밀려 나올 것 같은데 돌문 뒤에 무엇이 있는지 보여드리기가 싫은 것입니다. 이 돌문을 굴려내고 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두려운 그런 생각들이 앞서지만 우리가 할 일은 돌문을 굴려서 문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썩어서 냄새나는 송장을, 무덤을 다루시는 분은 주님이시죠. 그것은 주님의 몫입니다. 주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왜 망설일까요? 무엇이 돌문을 굴려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까? 이 돌을 치우기 전까지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고 주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마르다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돌문을 굴려내게 되죠. 자,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돌문을 굴려냄과 동시에 두 번째로는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41절에 사람들이 돌을 굴려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돌을 옮겼다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돌을 옮기는 어떠한 결단의 행동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할 바는 바로 결단의 행동, 그리고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없이 결단의 행동만 있어서도 안 되고 또 기도만 하면서 결단의 행동이 없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딱 맞는지 모르겠지만 나의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런데 미워하지 않기로 내가 결심만 하고 내가 노력만 하고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반대로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면서 나의 마음을 그대로 미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쌓고 있으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돌을 실제로 옮기는, 돌문을 굴리는 결단의 행동이 있어야 하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41, 42절을 보니까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과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항상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감사와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열린 돌문 앞에서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기쁨과 또 소망의 외침이죠. 지난날의 모든 눈물이 사라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외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손발이 천으로 감겨져 있고 얼굴은 수건에 쌓인 나사로가 걸어 나오게 되죠. 생명이 생겼습니다. 썩어 냄새 나는 곳에 그런 시체가 있었던 곳에 생명이 넘쳐나게 된 것이죠. 살아난 나사로를 보자 다들 놀라고 기뻐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몸을 묶고 있는 천을 풀어주어서 다니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직접 이제 천을 풀면서 직접 나사로를 확인하고 나사로를 만져보고 보고 확인하고 이 기적의 증인들이 됐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결국 생명의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모두에게 깨닫게 하려는 예수님의 의도이셨던 거죠. 사랑하는 중앙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돌문을 굴려냅시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회개하며 다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썩어있는 마음에 생명을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돌문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외치신 주님의 은혜와 기쁨의 외침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은 나사로의 무덤과 같은 문제로 정말 슬픔과 어려움에 처하고 수많은 난관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압박과 두려움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발생하는 나사로의 무덤은 오히려 주님의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더욱 바라보는 그런 과정인 줄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무덤과 같은 그런 문제만 바라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도 생명을 주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기쁨의 외침이 우리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